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경고됨이 만들 때문이라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이를 원하나이다. 가서 먹고 얼굴에 가시는 지식이 쉬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한나가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장면을 본 제사장 엘리와 대화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나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자녀가 없는 여인이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에 관한 이 내용을 우리가 읽고 있으면 자식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근데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나의 이야기가 자녀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를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는 가정 가운데 한나와 같이 오랫동안 그 스라의 자녀가 없어서 고통받고 자식 얻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기도해서 자녀를 얻는 경우보다 훨씬 많다라는 것을, 더 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누구라도 하나님께 자녀가 없을 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만 하면 이 문제를 해결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나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기도만 하면 다 해결이 되는데, 기도하면 당신도 자녀 얻을 수 있는데 당신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와 맞지 않은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 삶에 닥쳐지게 되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쉽게 오해를 하냐면, 내가 고통을 당하거나 혹은 모든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 당연한 것들이 내 삶에 허락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거나 아니면 또 혹시 내가 하나님께 뭔가 범죄한 것이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내 삶의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풀이하는 까닭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그들을 압제하시고 또 그들이 압제당하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사사기의 패턴이 아마 우리에게 영향을 준 이유가 클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가르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 가운데서 이 무자한 부부가 자녀를 얻게 되는 이 과정은 사사기의 패턴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경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과 또 특별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경우를
너무 자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장 큰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를 통해 네 자녀가 번성케 되는 복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약속이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라도 누구도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서 이삭을 키웁니다. 그 이삭이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40년간 또 자녀가 없습니다. 근데 이때 역시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리브가의 태를 여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라고 약속되어진 것인데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40년 동안 침묵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삭이 기도를 하니까 그제서야 태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었죠. 근데 진정으로 사랑했던 라헬이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남편인 야곱에게 막 추궁을 하죠. 남편에게 뭐라고 화를 내냐면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라고 화를 냅니다. 근데 언니인 레아를 통해서는 이미 아들이 4명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야곱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상황을 야곱이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들이 후손의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했었지만 이들 중 누구도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특히 이 구약에서 믿는 가정에서 부부가 극적으로 자식을 얻게 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주셨던 약속, 내가 너를 통하여 믿음의 후손들이 번성케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뤄가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작용하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 무자했던 자녀 부부가 자녀를 얻게 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대할 때에도 이게 단순히 한 가정의 그 개인사를 언급하고 그 가정 가운데 한 여인이 고통받게 되고 또 기도를 하고 소원을 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풀어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한나의 기도와 소원과 그녀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한 약속들, 내가 내 자녀들을 이 땅에 번성케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어떻게 구체화시키시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한나의 이야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들이 살고 있었던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살고 있긴 했지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이죠. 우리가 왜 이것을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이 사람의 아들이었던 사무엘이 커서 성전에서 일하고 나중에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상 6장에 보면 레위 조선의 각 족보가 소개가 되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엘가나와 사무엘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한 명에게는 한나인데 그 한나는 자녀가 없었고 또 다른 아내는 분인나였는데 이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죠. 이 두 아내 한나와 분인나 사이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가 자식이 있다라는 것을 무기 삼아서 한나를 평상시에도 되게 힘들고 어렵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내용들과 이러한 배경을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이유는 단순히 그 가족이 겪고 있는 아픔, 이 가족의 문제를 언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엘가나라고 하는 이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엘가나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선택하셨던 그 12지파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래서 그들의 일조차도 성전과 관련된 일만 할 수 있도록 구별하신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 사람들이 바친 예물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충당하고, 그들은 오로지 무슨 일에만 전념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 성전에 봉사하는 일에만 특화되도록 구별하신 지파가 바로 그 레위 지파셨죠.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12지파 가운데서도 구별하신 것은 이 땅에 있는 많은 민족과 많은 인종들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느냐,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 그것을 또다시 그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여서 성전에 특화된 일을 시킴으로써 너희가 부름받고 선택받은 이유는 내 백성, 나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섞여 살면서 세상 일을 하는 동안에도 너희가 부름받고 선택받은 그 이유를 잊지 않도록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레위 지파의 존재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자신들이 부름받고 선택받은 그 일들에 더욱더 매진하고 열심을 내는 것으로서 그 일들만을 하는 것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지파에게 끊임없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를 계속 깨닫고 보여주는 존재가 레위 지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소명과 책무를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엘가나가 매년 제사 드릴 때가 되면 그 성막에 있었던 실로를 방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제사 드릴 때에만 실로를 방문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언제나 그 실로에 머물면서 그곳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 그 제사 드리러 갈 때에는 그 엘가나가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재물의 분깃을 나눠주었다라고 기록을 되어 있고, 특별히 한나를 사랑해서 한나에게는 그 몫을 2배로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일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한나에게는 2몫을 주었지만 분인나와 그 자녀들에게도 궁색하지 않고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분깃을 잘 챙겨주는 그런 아버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전념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일에만 전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엘가나가 자신의 가족들을 돌보고 그 자식들을 윤택하게 하는 그 삶에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이 집안의 화목과 평안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력은 그 가정을 결코 행복하게 만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죠.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 삶의 근간이 되어지는 건 나야. 내가 주는 말씀이고 내가 주는 법이야. 그런데 그 말씀과 법을 받아서 살아가고 그것을 근거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삶의 모든 통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만족, 무엇을 하면 내가 기쁘지? 내가 기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 헤매겠다고,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행위가 이유가 되는 그 삶의 방식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잘하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너는 네가 잘하는 걸 하고 난 내가 잘하는 것을 하고, 이것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던 이 땅의 많은 민족과 인종 중에서 국가 중에서 내 뜻대로 살아야 돼, 내가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야 돼, 그 구별된 이스라엘이
또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도 혹시 다른 지파들이 잊어버릴까? 내가 왜 너희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삶으로 증거하라고 선택한 그 레위 지파, 또 그 레위 지파 안에서 그 소명을 감당해야 될 엘가나라고 한 그 인물이 자기의 소견대로 오르게 사니까 내가 기쁘고 즐겁고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그것들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그 결과가 뭐가 됐냐면 한나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바로 그 고통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사건으로는 한 여인이 결혼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자녀가 없다라는 고통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나의 무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 시대에 내 자녀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았고 제사장이 그 시대에 있었고 백성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내 자녀가 없다라고, 내 자녀가 한 명도 없어서 내가 고통받고 있다라는 그것을 바로 이 한나의 무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들을 타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깨우치게 할 그런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장성하니까 이스라엘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면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4장 1절에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활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리라. 아멘. 그때도 이미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하나님의 법이 존재했지만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 일을 수행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 사무엘이 장성해서 비로소 세움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일어나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세움 받았다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에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하여 전파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무엘의 출생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무엘을 통하여 출생하여 이 일을 하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후손의 번성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내셔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국적이 그런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법을 기준 삼아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자녀가 번성해지는 것을 계획하셨던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 풍성해지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필요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너와 네 후손을 통하여 내 자녀가 번성하게 되는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들을 극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장치가 한나의 무자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이해할 때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한나의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한나 하면 그녀가 드렸던 그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돼요. 특별히 그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했었던 서원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죠. 엘가나의 가족이 실로를 방문하고 음식을 먹고 저녁 때 한나가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한나가 기도할 때 입술을 벌려서
목소리를 밖으로 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만 기도를 하고 그냥 입술로는 우물쭈물했기 때문에 이 광경을 보고 격정적으로 기도하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보고 엘리가 뭐라고 판단하냐면 이 여인은 술에 취했구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술을 끊으라고 이 여인을 책망하죠. 그때 한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또 이 대답을 들은 엘리가 한나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위로를 해서 한나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한나가 엘리에게 내가 원통하고 격분한 일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의뢰이 한나의 마음이 괴로운 이유, 그녀가 무엇 때문에 원통하고 무엇 때문에 격분하고 무엇 때문에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녀의 서원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이 여인의 아픔의 실체가 아들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만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내게 아들만 허락해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 바치고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구한 것 아니겠느냐. 또 엘리가 네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길 원한다라고 한 것도 결국은 이 한나가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 아들을 얻기 위함이라는 그 내용을 허락해준 사인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서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한나가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 평생을 성전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크리스찬 부모들 중에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의 종,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의 서원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목사는 직업의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구약에서 이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일이고 레위 지파라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데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레위 지파가 아닌데 내 자녀를 그렇게 드리겠다고 해서 그게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른 지파의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평생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격이 안 되는 다른 지파의 사람이 이렇게 서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뜻과 법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엘가나의 자녀는 한나가 낳은 자녀는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서원과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한나가 이런 서원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태어난 자들은 당연히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인데 한나가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정해놓으셨든지 상관없이 난 내가 드린다고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드리겠다고 서원했으니 하나님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 전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사장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런 식의 서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엘가나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는 당연히 레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주신 그 직무를 이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마땅히 레위 지파의 본분에 합당한 자로 그 아들을 키우겠다라는 서원이 바로 내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서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하신 그 뜻에 합당한 자로 내가 내 아들을 키우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한나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서원을 한 것은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가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분인례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이 있었죠. 그런데
엘가나는 자기 자신도 레위 지파로 살아가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분인나를 통해서 태어난 어떤 자녀들에게도 너희는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소명에 대해서 어떠한 가르침도 베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자녀들을 키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지.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 엘가나도 분인나도 레위 지파로 태어나서 그 자녀들을 자신의 소견대로 키우고 있지만 만약 나에게 아내를 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그 아들을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선택받았던 그 레위 지파의 역할에 충실한 그 역할에 순종하고 그 소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내 아들을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한나의 기도이고 한나의 서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그런 서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 없는 내 원통함만 풀어주신다라고 한다면 내 아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자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드리겠습니다. 내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하겠습니다. 내 유익을 위한 소원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이 없어서 그 원통함을 풀고자 함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아들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 성전에 봉사하는 자로 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없어서 살 길이 너무 막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만 주시면 그 재물을 내가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하고 돈을 받았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그 받은 돈을 다 헌금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하나님이 돈을 주셨더니 그 받은 돈을 다 헌금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누구도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누구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을 겁니다. 내게 남는 게 있어야 그럼 내가 먹고 살 일이 내 원통함이 내 필요가 채워지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도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하지 이렇게 말하면 한나의 서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겪게 되는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내 체면을 세우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결핍을 해결하려 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원하는 것, 한나가 원통해 했던 것, 한나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 엘리 제사장에 내가 원통하고 분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했던 그 모든 이유는 아들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진 것, 그것이 내가 너무 원통하고 화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백성들이 없어진 이 시대에 그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내가 바라고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는 고작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레위 지파에 속한 그 아들을 하나님 뜻에 합당한 대로 키울 수 있는 그 역할, 그거 하나만 내가 할 수 있는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내게 만약에 그런 기회를 주신다라고 한다면 나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그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레위 지파에 시집와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역할, 그 책임을 내가 다 하겠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 한나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믿음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없어도 나는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요. 나는 아프지 않아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세상에 떨어졌는데 내 남편이, 내 다른 자녀들이 이것을 보고도 원통함이, 분함이 없어요. 근데 나는 분하고 원통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 내게 그 일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한나의 기도이고 소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알 수 있냐면 엘리의 대답을 보면
엘리가 한나의 대답에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한나를 권면하고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이 권면 속에 아들 이야기는 등장을 하지 않죠. 한나는 자신이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무엇 때문에 괴롭은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엘리도 한나가 고통받고 있는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싹 빠진 채로 그저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원했던 것들, 기도했던 그 내용들, 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대답을 할 뿐이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니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장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자들이 목사님에게 자기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내게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내어놓고 이렇게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까지 정해놓고 목사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하죠.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목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들을 다 듣고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고 알고 있었던 모든 영적인 지식들, 세상적인 경험들을 다 총동원해서 그들에게 조언을 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신자들이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도, 또 그 기도를 부탁받아서 하고 있는 목사도, 목사에게는 신자들보다 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목사가 기도하면 그냥 일반 신자들보다는 하나님과 더 가까울 것 같아서 목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더 다 잘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권위의식들을 가지고 엘리가 한나에게 위로하고, 야, 내가 듣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될 거야 라고 해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가 참으로 뻔한 대답 같지만 가장 중요한 위로와 권면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한 대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에게는 아무런 고난도 힘도 없습니다. 엘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엘리가 하나님께 부탁하고 요청하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한나는 안 되지만 네가 했으니까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엘리가 한나의 내용을 다 듣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지만 그의 모든 앞뒤를 살펴보고 네가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위로해 줬다는 것이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내용이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소원이라는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내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또 이 가정에서, 그 기타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들이 속한 기관에서 사랑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갑절의 분깃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다 축복이라고 여기며 걱정 없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한나처럼 어려움은 다 존재하지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그 삶의 관계 속에서 100% 만족하며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사랑받는 증거로 2배의 분깃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의 아픔들, 나를 원통하게 하는 그 일들, 여러분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불만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놓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남편이 확인시켜주고, 다른 모든 가족 구성원들보다 2배의 분깃을 나누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통하고 원통했습니다.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부르심받은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이 시대를 보면서 그녀는 원통함과 격분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그것을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 한나의 믿음이고 한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한 후에 엘리와 헤어져서 나오자 한나에게는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동안 한나는 분인나가 격분할 때마다 이 억울함으로 인해서 울면서 제대로 먹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엘리의 조언을 듣고 나서, 엘리의 권면을 듣고 나서는 집에 가서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어졌고 가서 먹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또한 그녀의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해서 우리 삶에 근심이 떨어지지는 않죠.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이 근심이라는 것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신이 기도하고 내가 기도드리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이 기도를 허락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 마음에 무엇이 없어집니까? 마음에 근심이 없어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정말 한나가 한없이 부러워졌고 또 이 여인 앞에 굉장히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전까지는 이 근심이라는 덫을, 이 쇠사슬을 내 삶 속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삶의 문제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원통함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기를 매 순간순간마다 강렬하게 소망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서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것들을 허락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드린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근심을 떨쳐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엘가나의 가정,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레위 지파의 삶이 무너지고 또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이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들이 무너진 것을 보여주십니다. 한나가 무자함으로 인하여 받는 고통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통입니다. 성전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겉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으나 참으로 하나님 뜻과 말씀대로 살며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백성들이 없었던 그 시대,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픔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엘가나는 레위 지파로 부름받았으나 본인도 그 레위 지파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사는 데도 실패했고 그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한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게 주어진 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던 그 레위 지파의 삶에 충실하게 키우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 이 한나의 소망이었고 소원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께 살기를 소망하는데 과연 그 믿음의 내용들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매 순간순간마다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게 되려고, 내 자녀를 그런 자로 키우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소원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에 내 모든 근심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